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 드리는 것이, 물질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헌신을 보면은 사실은 알 수 있다 그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아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의 30대 젊은 장정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많은 기적과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따분따분 전하실 때에, 와, 저 예수님 대단하시네.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라는 나라한테 지배당하고 있고, 야, 우리 예수님이 저 불을 내려서 로마 저 황제도 불로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 온 나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약속했던 다윗 시대에 가장 왕성하고 컸던 그 시대를 다시 열어서 구원시키고도 남는다라는 그런 큰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33절 말씀부터,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뒤엎어서 독립되면은 좌의정 우의정 예수님이 너를 국무총리를 세우고 영의정을 세우고 유대지역 이 사마리아는 네가 다스리라, 그런 아마 토론을 막 한 것 같아요.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예수님 이제 물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좋은 자리에 앉힐까? 그런 것을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러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왜 잠잠했을까요? 할 말도 없고 한마디로 창피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큰 뜻과 큰 그림을 그려서 인류 구원과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34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뭐래요? 너희 중에 높은 자리에 오르려거든 모르는 사람들의 섬기고 끝에 가서 앉아라. 무사람을 많이 섬겨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8장 31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인자 사랑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왔다.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맞든지 죽든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서요. 나를 좌의정 우의정 시키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예수님인데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죽고 이 이스라엘 독립 구원은 언제 시킵니까? 지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병든 사람이 많고 이 나라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렇게 막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의 꾸짖어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거기에 온 집중이 있어요. 섬기는 삶으로, 가르치는 삶으로, 더 낮아진 삶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 베드로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기에만 빠져있지, 너를 구원한,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까지 죽으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큰 뜻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 세상 저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30절부터 나와요.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뭐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나 인자가 이사야서에 다니엘서에 예언한 인자 같은 이가 너희 형제 가운데 구원자로 오셔서 너희들에게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은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일을 하실 자가 올 터인데 그가 바로 구원자 예수다.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과 따로 이렇게 가셔서 나중에 만나요. 그러나 그렇게 말했는데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쟁론하고 싸우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해요. 차라리 예수님, 왜 예수님이 붙들으시고 하고 죽으시고 부활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세하게 좀 묻든지. 물으면 예수님이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 지금 살궁리 그 인정받으려고 거기에만 몰두해 있지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몰라. 못 알아봐. 의심해.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와서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그때서야 대단한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본을 보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 제자들이 한마디로 회개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하고 전한 이 일이 벌어진 줄을 믿습니다. 결론은 36절 말씀. 갑자기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어린아이 여러분 걸어다니도 못하는 1년도 안 된 어린아이를 앉으시고 하신 이야기예요. 이 시대 당시에 어린아이는 여러분 사람 취급도 안 했대요. 무시했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다. 어린아이도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님을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 돼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약자, 버림받은 자, 보잘것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으신 마음에는 그 죄 지은 것을 더 돌아보고 창피하고 말 못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하찮고 무시할 만한 약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차라리 그런 사람을 더 원해.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예수님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각양 좋은 것들 배부르고 화려하고 체면 차리고 권력 있고 그런 거에 지금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가 않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부족하고 약하고 죄 지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대단하지도 않고 부족합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가 너를 위해 죽으셨고 너의 구원자임을 믿고 영접하면 그런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건 약자건 이런 저 사람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가를 아세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존귀한 그 대가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소리 없이 잠잠하게 더 깊숙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 기도하라 금식하라고 했죠.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하는 줄 아세요? 나갑시다.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자식 문제, 내 죽음 문제, 내 나라 문제 내 힘으로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분따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런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할 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줄 테니까 너희가 이 진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그런 간절한 가난한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이미 다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 이름으로 가서 용서하고 손 내밀고 시작해라.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이루리라. 그 말씀으로 크게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 앞에 10년 20년 기도하면서 손에 잡히는 게 없어. 5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게 하나하나 자녀도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교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귀한 성도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벌써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모습을 내가 안다.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도 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미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주었는데 깨끗함 받은 용서받은 그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고린도전서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네 의지로 네 배운 것으로 네 체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의 그 본성을 너의 욕심을 그로 살지 말고 모든 일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르는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 구원을 이루게 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크고 대단하신 분이니까 이 하나님 앞 의지하고 약해지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